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무슨 감사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의를 받든지 혹은 호의를 선의를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하나님, 맛있는 국수를 빨리 먹게 해주세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부터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식국수를 삶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에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100% 온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회복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전염병인 걸 어떻게 하겠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때가 되니까 지나가는 거지, 그거 뭐 특별히 기도한다고 지나가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뭐 감사하다고 할 것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았다면, 회복을 바라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을 바라며 기도했고 소망했고 구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고 보면 감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회복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중에 몸이 나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달려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나았지만 모두가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호의를 입었으면 감사한 게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9명은 이 감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마땅한 감사를 잊지는 않았는가? 지난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저와 저희 가족들이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참 다 갚지 못할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던가, 혹은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잊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꼭 같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 잊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잊었다면, 혹시 당연히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머지 9명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했으니 나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맞춰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 말년에 단편집 하나를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지금이다.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말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을 오늘 감사드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옆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는 시간을 잠깐만 갖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내용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그냥 감사하다고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권합니다. 한 가지를 더 권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감사할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몇 번 우리 예배당에서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인사했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옆에 분하고 손 꼭 붙들고 이렇게 인사해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고개를 큰 절을 하면서 감사하는데 사실은 큰 절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언제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함께 있는 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구나 지금. 그러니 꼭 해야 될 말을, 좋은 말들을 미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도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17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10사람 다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치유한 10사람 모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9명은 그 찾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이 찾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입어도 치유를 받아도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자리에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치유를 받은 돌아와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은 구하지 않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 복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10명 모두가 이 치유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감사한 한 사람은 그에 더하여 구원이라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한 복의 통로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 가운데에 눈물 흘릴 만큼 슬픈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라버니의 그 죽음 때문에 누이였던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슬픔이 울었고 이웃들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슬퍼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무덤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무덤 돌무덤 안에 이렇게 둥글게 돌로 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유족된 입장에서 그리고 어저께 장례를 치른 이 장례 치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 기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니, 냄새나는 시신 앞에 감사하다니, 내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 비통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니. 예수님은 살려낼 것이라고 문 앞에 서 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말을 늘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지금 슬픔으로 눈물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 죽음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로,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드리는 감사는 눈물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비통한 슬픔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길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대책 없는 형편에서 감사하라니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감사하십니다. 언제 감사하시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물고기 저 건너편에 있는 남자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이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감사 기도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앞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이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앞에 두고도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감사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 물론이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세상에 보면 감사 일기를 써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들으셨죠? 아마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 하루에 저녁쯤에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써보면 써보신 분들 감사할 일이 많던가요? 처음에 써보면 이 적을 만한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 써보면 억지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맨날 일어나는데 그게 뭐 감사해요. 아이고, 밥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밥 다 먹는데 남도 다 먹는데 나만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감사하겠어요. 뭐 하라니까 억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게 뭐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감사거리가 없으면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책 부분의 제목이 그거예요. 심슨 가족의 식사기도. 하나님, 식탁 위의 모든 것을 우리 돈으로 샀으니 당신께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심지어는 친구 엄마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왜 엄마는 이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원망의 불빛, 레이저 불빛을 막 엄마한테 보내죠. 막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감사 그리고 즐거움의 대화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의 소리를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뭘 감사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런 중에 어떻게 감사하라고, 당신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말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어쩌자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약간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아니하고 뭐도 안 해요?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감사가 사라질 때 내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많은 이 느낌들조차도 마음에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될 때
또 기쁨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는 그나마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만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분노만 일어난다. 이때는 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약간 어두운 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다스림 안에서 내가 좀 어쩌면 벗어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고백, 여러분 다 아시는 고백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 두 절만 뒤로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의 시인은 그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선명하지 않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때 믿음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보일 때야 누가 못하겠어요? 보이지 않을 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상근은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있다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뚜벅뚜벅 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명령이지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거절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세 번째 나오는 명령인데 첫 번째, 두 번째도 뭐 비슷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쁘세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매일 직장에 가야 되고 집안일 바쁘게 해야 되고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학교들 사이에서는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앞에 두 가지 명령도 포함되는가, 세 번째 감사만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범사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다. 그럼 누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적을 해보면 기뻐하는 일이나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에요. 누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못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 이 일은 현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고백해 보셨나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도 왜 불신자처럼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슨 가족의 식사기도, 그 책을 썼던 사람이 뇌과학을 연구한 신경과 의사인데, 교수님인데, 이 감사에 대해서 이 뇌과학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 한 가지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뇌를 보니까 감사할 때에 이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뭐 전두엽 어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적이 아니라 그냥 감사만 해도 그 사람의 정서는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만 특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감사할 때에 그 마음에, 그 정서에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정서가 여러분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려 살고 그런 것 같습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비교적으로 훨씬 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평안하시던가요? 감사할 때 평안하시던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믿는 우리야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서,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 감사하는 거 저 대적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란 듯이, 대적들이 보란 듯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들에게 끌려 사자굴에 분명히 던져질 텐데 알고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금 이 감사 기도는 목숨을 건 감사 기도입니다. 피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목숨을 건 감사 기도를 올려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안 가야 되는데 사자굴에 갑니다. 떨어져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딱 잡아버렸어요. 다니엘이 목숨을 건 감사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급파된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같은 형편이나 상황 아니잖아요. 목숨 걸 일 뭐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여러분, 감사는 이때보다 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정도가 되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 가야 될까요? 내 목숨을 건 감사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거죠. 늘 감사하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 임재를 늘 동행하며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 불평과 감사, 이 선택의 상황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것보다 불평할 만한 일들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뭐 그만한 일로 감사하냐고,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환경이 확 막혀가지고 도저히 감사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몸이 아파 힘들고 힘들어요.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잘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불 꺼도 되고요. 집에서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조용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물만 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이렇게 보십시오.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합니까?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진심을 억지로 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잘 안 실리거든.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을 열고 더 가까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상황이나 형편을 돌아보면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감사하라 명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